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재판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재건에 앞장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피고석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피고석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석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스가랴는 하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장면은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역시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스룹바벨이었고 그를 도와 백성들을 함께 이끈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좁은 의미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넓게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행되는 이 재판은 오늘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재판의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의 결과와 피고인 여호수아의 이 재판의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좋게 나오기만을 바랄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먼저 부끄러운 피고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마치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자는 최대한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때 신뢰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죄인입니다. 불에서 겨우 빠져나온 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더러운 옷이란 그저 흙이 조금 묻어있는 때가 조금 탄 정도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설물이나 짐승의 부정한 피나 기름으로 오염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더러운 곳에 있음을 증명하는 냄새입니다. 오래전에 묻은 더러움이 아니라 피고석에 앉기까지 줄곧 죄를 저질러 더럽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적어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의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옷을 입고 섬겨야 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2개의 돌 우림과 분밈이 있는 정결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만일 정결한 의복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정해진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의 모습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기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볼에서 꺼낸 그스린 나무이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이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지금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났을지라도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장에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의 몸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볼에서 꺼낸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냄새가 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 진노로 철저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자리에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피고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죄의 적절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쓸모가 없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부적합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자의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 이 자가 속한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더럽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썩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같아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유죄입니다.
이들의 더러움에 마땅한 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사탄의 고소에, 사탄의 이 말씀에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모습을 향하여서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많이 정결해졌으며 깨끗해져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범죄한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며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고소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탄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떳떳해, 나는 부끄럼 없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재판장님, 이 백순철 목사의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가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역겹습니다. 여전히 게으르며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며 감사할 줄도 모르며 교만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이 자는 용서할 필요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님, 이 백순철 목사는 유죄입니다. 검사의 자리에 있는 사탄의 참소에, 사탄의 고소에,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떳떳하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볼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탄의 고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틀린 말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유죄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고 그냥 벌을 받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하실 때, 이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닌 그 오른쪽 자리에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이나 너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너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책망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보고 있습니다. 피고의 수많은 제목들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기에 재판장이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유죄 선언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판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재판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선언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채 피고석에서 일어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렸다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는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닥친 재앙, 즉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 일어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죽음에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는데 그 넘어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사탄은 놀라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로 심판해야 하는 분이 정의를 버리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파멸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며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자를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 설린 토막 같았고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참소는 다 맞습니다. 우리는 딱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깨끗한 왕관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씌워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붙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는 호칭이 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우리를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장에서 일어난 이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에 어긋난 일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공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하는 말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기는커녕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재판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피고석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사인 사탄이 서 있습니다. 정면에는 재판장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방청석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꼭 필요한 누군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빠져 있습니까? 변호사가 없습니다. 피고, 검사, 판사, 심지어 방청객까지 있는데 변호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재판정에는 변호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껏 말없이 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던 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처음부터 이 재판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변호는 이상합니다. 그는 말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면 검사의 변호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덜한 형벌을 받도록 애써야 하는데 이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상한 변호사가 피고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피고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주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로 선택하신 우리의 변호사, 즉 보혜사 되시는 성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재판의 엉뚱한 결과를 통하여서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의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의 싹을 나게 하리라.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아들의 옷,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징하는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 때문에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고발하며 그게 참수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볼에 그스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더러운 존재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기뻐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에 사탄의 정죄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정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심한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며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으며 주님의 정체로 남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소망 되시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 가운데 그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쳐다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